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를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 때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감동들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배케 하시며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더 우리 인사합시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작. 이거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어려운 짐이죠. 사실 살면서 우리가 지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짐이죠. 아이들 태어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작년에 이쁜 아이들이 참 많이 태어났어요. 특별히 올해 5월 달에는 그 한 달 동안 5명이 태어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여러분 벌써 이제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 가죠. 벌써부터 줄서기 합니다. 쉽지 않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죠.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죠. 또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참 살아가죠. 그래도 좀 초등학교, 유초등학부는 그래도 이제 쉽게 넘어가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입시 준비를 그때부터 합니다. 참 하이틴이라고 하는 나이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이쁜 나이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그 공부에 쩔어서 살아요. 쩔어서. 부모님들은 직장 갔다가 8시, 9시면 퇴근하는데 아이들은 몇 시에 퇴근하냐면 11시, 12시에 퇴근해요. 학원을 4개, 5개씩 다니면서. 참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끝입니까? 또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취업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참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에 다 공시생이에요. 공무원 준비예요. 공무원 준비예요. 여러분 여기 동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창구에 앉아 있는 그런 그 이제 직원들한테 잘하세요.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3년, 4년 공부하기 패스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가 참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뭐 이제 일정한 수입도 안 되니까 결혼은 생각도 못 해요. 뭔가 이렇게 수입이 되어지고 가족을 이렇게 내가 돌볼 수 있을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결혼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서로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참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참 얼마나 참 애처로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너무 힘드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야, 이게 내 인생이 왜 그런가? 그렇게 하자. 저한테 점쟁이가 손금을 봐주더래요. 그래서 손을 딱 보더니 청년은 30살이 될 때까지 참 많이 가난할 거야 그러더래요. 언제까지요? 30살. 그러니까 이제 30살 이후에는 희망이 있나 보다. 그러면 30살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참 만지더니
30살 이후에는 가난과 아픔에 아주 익숙해 있을 거야. 이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익숙해지는 거밖에는. 참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죠. 참 우리 모두 일입니다. 자, 어쩌다 이제 결혼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짐이 더 커요. 저는 제가 30년 전에 이제 40년 됐네요. 목회 초년 시절이죠. 막 이제 부목사 시절에 또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신방 가면 또 이사한다든지 이럴 때 갈 때,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장만 하세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이런저런 비용 많이 들어가서 집장만 못해요. 그 전에 꼭 집장만 하세요.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부모가 사주지 않는 이상은 집장만 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자기 수입 가지고 차 못 삽니다. 여러분, 차 못 굴리죠. 부모가 사줘야나 차 굴리고, 부모가 집 사줘야나 집 없고, 그냥 참 힘들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또 이제 퇴직이 또 얼마나 빨리 됩니까? 뭐 50대 초반 되어지면 이제 퇴직하잖아요. 참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현대자동차입니까? 직원들이 이제 정년 연장시켜달라고 데모했다 그래요. 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나이 60대면 아직 자녀들이 대학 졸업 못한 자녀들도 많아요. 여러분, 결혼 못한 자녀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올망졸망 막 대학 다니고 막 대학 졸업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딱 퇴직해버리면 그 결혼 어떻게 시켜요? 참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 물론 또 이제 그분들이 퇴직해야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이렇게 취업도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분들이 그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욕심이 많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참 답답하겠다. 애들 결혼도 못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퇴직해가지고 참 어떻게 살아갈까. 참 얼마나 참 그래요. 뭐 그뿐 아니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노년에는 또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인어른도 이렇게 모셔보면 일주일에 2번, 3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뭐 일산병원에 가고 뭐 어느 병원 가고 어느 병원 가고, 그냥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 그냥 병원 가느라고 사세요. 병원 가느라고 사세요. 병원 가기 때문에 살고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살고, 그게 이제 노년의 삶이에요. 딱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또 여러분들 이게 또 이제 치매 걸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딴 병은 다 걸려도 되는데 하나님, 치매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목사는 치매 걸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 유 집사님이 이제 저를 한번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누구세요? 만약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요,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요. 나 그런 사람 직접 봤어요. 예수가 어딨냐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치매 걸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 해보고 그럽니다. 바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생을 향해서 고해라고 그럽니다. 고생의 바다예요, 바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생로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고생하고 병들고 늙고 그래서 죽고,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은 현세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은 항상 죽어서 환생해서 좀 더 나은 삶 살겠다. 이게 이제 불교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밝음이 없죠. 죽음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아무튼 참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환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그게 끝이죠. 그래서 참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구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 자신도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모든 자연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안에 살 때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실을 주시고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 먹고 살면 그냥 편안하게 정말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냥 버려졌어요. 벌판을 버려졌어요. 근데 그 벌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냥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땅에 고통을 줘요. 거기서 땀 흘리고 그냥 손에 그냥 뭐 지문이 사라질 때까지, 손톱이 없어질 때까지 일해야만이 먹을 게 거둬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냐, 로마서 9장에 인생은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토기 그릇,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여러분 뚝배기 그릇 같은 거예요. 시커매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장독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질그릇.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인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누구 하나 눈길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푹 던지면 깨지는,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참 지나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참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좀 환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고 평생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삶이고 인생이 정말 질그릇 같은 것이 인생인데,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요. 실제 우리 삶이 그래요. 사방에서 우겨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사방에서 우겨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잖아요. 애들 바라볼 때마다, 남편이나 아내 바라볼 때마다, 자식들 바라볼 때마다, 회사 막 그냥 답답해.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가슴이 딱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냥 뭐 상사가 막 겁주고 그냥 막 직장 다니면서도 그냥 항상 불안하잖아요. 또 거꾸로 팀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 그냥 확 뒤집어져 그냥 몽땅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아. 보면 망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데 그냥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한테 질책을 당하고 막 그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안 무너지냐면 우리 삶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삶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 보잘것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잘것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보배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요. 여기에 꿀이 담겨져 있으면 이게 뭐죠? 꿀단지예요. 여기에 똥이 담겨져 있으면 요강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이쁘게 있어도 이 속에 똥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똥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난 사람들 많아요. 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다 까짓고 보니까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똥이죠.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났더라고요. 청와대 무슨 부패 방지 무슨 뭐 비서관이래나?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비서관이에요. 근데 뭐 은행에서 54억을 얻어가지고 65억짜리 집을 땅와 빌딩을 샀대나? 뭐 어디 일산 어디래나? 참 이 정부가 저 친구는 괜찮은 친구가 딱 갖다 놔고 까보니까 속에 뭐가 찼어요? 똥이 가득 찬 거예요. 똥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똥이죠, 똥. 근데 참 겉보기는 참 보잘것없고 그런데 다 까서 보니까 그 속에 보물이 담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물이에요, 보물. 인생은 내가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시편 100편 말씀,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 3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가 변해서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값지게 빚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가 있어요. 저는 다빈치를 좋아합니다. 제가 다빈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빈치가 무슨 회화를 많이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빈치가 그렇게 그림을 많이 안 그렸어요. 30점이 채 안 된다고 그러죠. 다빈치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근데 제가 이제 에르미즈인가요? 그 이제 페테스부르크에 있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에르미즈 박물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가는데 이제 그림들이 쭉 있었어요. 저 그림들을 쭉.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돌아온 탕자, 이제 그런 그림도 거기 있고. 근데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그림 앞에 제가 탁 멈췄어요. 그냥 쭉 지나가다가 딱 요만한 그림이네요. 요만한 그림 두 점이 딱 있는데 그림이 달라요. 여러분 에르미즈 그쪽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만의 그림도 많고, 만의 그림, 모네 그림, 루벤스 그림, 뭐 이런 그 작가들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작가들 그림이 많은데 저 그 그림을 딱 멈췄어요. 뭐 이런 그림이 다 있나? 정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이제 마리아상을 그린 그림인데 그게 여러분 다빈치 그림이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에 다빈치 그림이 있는데 그 많은 그림 중에서 다빈치 그림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다빈치 그러는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빈치 그림을 직접 가서 보신 분들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 그 그림이 갖는 그 아우라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참 그래서 다빈치 그러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이쁘게 그렸느냐 밉게 그렸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렸느냐예요. 누가 그렸느냐.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가 피카소 그림이죠. 피카소 그림 잘 모르죠. 그 입체파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피카소 그림이 왜 훌륭한지 솔직하게 아무리 들여다보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그림은 그냥 뭐 괴상스럽게 그려놨어요. 뭐 앞면 뒷면이 막 섞여가지고. 입체파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만. 근데 입체파는 뭐 이 뒷장면까지 같이 그려 놓는 거예요. 그냥 딱 펴가지고. 그게 이제 입체파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괴상하게 그려놓고 이상하게 그려놓고, 실제 여러분 피카소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지나가다가 주순 그 이제 그
자전거 이 핸들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못 박아서 딱 걸어놨는데 그러고 또 피카소 작품이라고 걸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림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점에 얼마요?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인데 뭘 저런 걸 다 그려놨나 싶은데 그런 게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다르게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걸작들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스스로 나는 참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능멸하거나 혐오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비워드릴게요. 영화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니 무슨 영화 제목이 이래요. 지랄 발광 17세예요. 이게 3년 전에 실제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영화 2번 봤어요.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저 애가 누구냐면 이제 네이딘이라는 애인데 17살이에요. 17수라고 해요. 17수. 우리나라 이제 15수라고 해요. 제일 넘기기 어려운 나이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얘네들은 이제 보니까 우리보다 좀 늦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가 이제 17수가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요. 엄마는 자식들보다 자기 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마 친구의 아들, 딸들은 다 공부 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이 짝사랑한 이놈의 새끼는 자기가 있는 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 이놈의 선생님은 더 그냥 아주 괴상스럽고, 그냥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이렇게 거울을 딱 바라보니까 이 얼굴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이생망. 따라합시다. 이생망. 요즘 애들이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생에는 이제 망쳤구나. 내가 이 얼굴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가진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애가 괜찮은데 왜 저럴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게 어떤 변호사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여러분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책에 나온 그 주제 중에 하나,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그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 일생 동안 쓰고 죽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사람마다 있대요. 이만큼씩. 그걸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어떤 아이들은 14살, 15살 때 쓰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50대, 60대 돼서 쓰고, 그래서 그때 쓰임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엉망이었던 사람이 장년 되고 어른 돼가지고는 아주 요조 숙녀로 바뀌고 그런 사람 혹시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랄을 언제 다 썼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춘기 때 이렇게 난리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춘기 넘어서면서 중2, 중3 넘어서면서 아주 난리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 총량이 다 쓰여지면 조용해진답니다. 야, 저놈이 어떻게 될까? 이제 큰일 났다. 그냥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딱 끝나버린답니다. 그게 이제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오늘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우면 가서 컴퓨터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참 문장을 발견하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아이가 참 괜찮아요. 아주 여러 가지로 괜찮아요. 똑똑하고.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어요.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면 한국인이에요. 이민 온 한국인이에요. 근데 같은 반에 있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그 남자친구로부터 존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존중을 받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마음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들을 찾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못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남보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내게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잘하는 걸 하나님께서 항상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유튜브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어요. 터키에서 온 여학생인데, 우리 대학생인데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터키 이런저런 걸 유튜브에서 하길래 이제 내가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무슨 삐삐 인형처럼 생겼어요, 외모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저 같은 모습은요, 터키에서는요, 널리고 셌어요. 전혀 이쁘다고 안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요, 성형수술하는데 무슨 성형수술하면 코 낮추는 성형수술이에요. 그러네. 여러분은 터키 가면 최고의 코를 가진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들 코가 오똑한데 그게 오똑한 코는 하나도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하는데 코 낮추는 수술한대요. 낮추는 수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쁘다 그러는데 왜 이쁘다? 눈 찢어져서 이쁘대요. 코 낮고 눈 찢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지, 여러분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정말 걸작들이에요. 내가 아까 피카소 얘기한 것처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사인 하나만 해도, 실제 여러분 그 달리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 달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미술가 아시죠? 그 사람은 식당에 가면 그 이제 이 영수증에 달리가 사인해주면 돈을 안 받는데요. 왜냐면 달리가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달리가 사인한 영수증은 몇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가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그 바르셀로나인가 어디 살았는데 그렇게 공짜 밥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한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사인 하나만 해도 그 가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그 상황에, 그 때에, 그 가정 속에, 그 지역에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 지금 내 모습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낮게 지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또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8편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100편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나가면 8편이 있어요. 이 8편은 다 여러분 한번 피세요. 피고 여러분 꼭 밑줄을 그으세요. 자, 밑줄을 치는데 시편 8편 먼저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는 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많이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조금 못한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발 하라라가 쓴 책 제목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유발 하라라가 뭐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신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뭐 살다 보니까 뭐 자기가 좀 뭔가 좀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5절 후반절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읍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이후에 온 우주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가져라, 우리 발 앞에 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아직도 인간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 외에, 인간 외에 또 다른 어떤 지적 생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우주 안에 지적 생물체가 인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우주는 너무 쓸데없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있을 것이다. 칼 세이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지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어요. 비행기가 발명된 지 이제 얼마 됐어요? 100년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가요, 여러분, 전 세계를 뺑뺑 돌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그냥 이 떠 있는 비행기 숫자가 수만 대. 우주선이 이제 지금 지구를 벗어난 우주선이 이제 한 60, 70년 됐죠. 이제 막 우주를 막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지금 뭐 화성도 간다, 어디도 간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한 100년 지나면요 진짜 더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200년, 300년 지나면요 인간은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 능력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한 1000년 정도 지나면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은하계를 벗어나서 옆에 안드로메다까지도 가고 뭐 이런 저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신이 만든 모든 우주를 내가 알아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참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꽃을 못 피웠을 뿐이에요. 활짝 피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아직도 몽우리 상태에 있다든지 뭐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활짝 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피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활짝 필 거예요. 천국에서는 활짝 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0편 다시 넘어가 보세요. 100편 넘어가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 짓이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이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어요? 존귀한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 데나 가도 되겠어요? 아무거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존재. 여러분, 개들도 개 주인이 이쁘게 치장하고 그러면요 땅에 잘 안 내려놔요. 나 요즘에 지금 다니면서 조금 참 재밌게 웃고 그런 게 있는데,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가요. 그래서 이거 애기가 이쁜가 보다 보면 애기가 아니라 개새끼가 앉아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 이쁘게 치장하니까 개를 바닥에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저건 좀 너무했다. 아무리 개가 이뻐도 어떻게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나, 저기 애를 태우고 다녀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을 아무 자리나 아무 곳에나 내려놓지 마세요. 존귀함을 키워가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그냥 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돌보시고 지키세요.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3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살다 보면 그만 저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망하나 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막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저도 참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하게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게 끝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아, 이게 끝인가 보다. 근데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야. 그게 새로움의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지켜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을 언제 불렀던 찬송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성전 앞에 가가지고 성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성전 문은 24시간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전 한 8시, 9시 그때쯤 성전 문이 쫙 열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성도들이 쫙 성전 안에 들어가요. 그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지금 성전 문이 쫙 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문이 쫙 열려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1절과 2절이에요. 자, 100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 이 성전문 앞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희열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세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한번 쭉 한번 돌아봐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있나 제가 확인을 해요. 누가 나왔나. 근데 어떤 성도는 찡그리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냐면 나 때문에 찡그릴 일이 되면 교회를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나 때문은 아닌데 이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나오다가 아내한테 야단을 맞았다든지, 뭐 나오는데 애가 속을 새겼다든지,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편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찡그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주의 전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이런저런 문제나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냥 기쁨을 가지고 희열을 가지고 들어요. 희열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 말씀 보세요. 4절을 봅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문에, 그 예배 이제 성전의 문이 딱 열렸을 때 성도들이 쫙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는데 무슨 찬송이요? 감사하면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의 궁정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마음, 항상 이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전염이 되죠. 그건 여러분 잘 알죠.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는데 인상을 확 쓰고 들어와요. 어때요? 집안이 싸늘해지죠. 애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고 그냥. 만약 남편이 아빠가 들어오는데 그냥 환하고 우러 들어오면 그냥 갑자기 환해지는 집이. 근데 교회도 동일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환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이거 그냥 온 교회에 확 전염이 돼요. 확 전염이 돼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근데 그냥 인상을 푹 쓰고 들어오면 그냥 갑자기 그냥 조용해서, 이게 감정의 전염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천국이 되어져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즐겁게 찬송하면서 들어오고 감사하는 감격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교회가 예배실이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다시 말하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여러분 무슨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다른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정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런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의 전에,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지나왔어요. 지나온 한 해의 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